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아덴을 떠나서 이제 서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편인 아굴라 그리고 또 부인인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거주했다가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쫓겨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로 그들의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일을 하고 또 서로 동거하면서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달리아에서 피난 온 아굴라 부부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생업이 같고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남겨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박해와 냉대 속에서 낙담하던 바울은 동역자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학연, 지연, 혈연보다 복음으로 인한 연대가 더욱 공고합니까? 이 해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서대문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날마다 더 공고해지고 또 여기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평일에는 아굴라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고 또 안식일에는 또 이렇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거기 선교지에 머물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었는데 5절에서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증언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앞서서 이제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피신했을 때 바울이 먼저 가고 뒤따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1절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또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이런 상황, 그리고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다시 왔는데 함께 가져온 것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바울은 7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로 보내진 그 신라 역시 이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상황, 그리고 누구의 지지도 참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라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돌아왔을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따뜻한 소식, 그리고 정성껏 마련해준 그런 후원금, 그것을 인하여서 다시 이제 바울이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두 동역자의 합류와 또 그들이 가져온 그런 기쁨의 소식에 힘입어서 더욱더 사역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굴라와 함께 했던 그런 천막 사업, 자기의 생업은 이제 최소화하고 다시 전도 사역으로 이제 매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최대한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전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거절과 저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할 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그 결과는 너희의 몫이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절은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계기와 명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에서 유대 회당부터 찾아가 하나님에게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 동포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는 특권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에만 매달리며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당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헬라인들이 도리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옷을 터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였지만 이제는 바울이 유대 불신자들의 죄악의 티끌을 털어내는 행위가 됩니다. 구원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서 찾은 곳이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인데요. 이제 그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바울이 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의 집이 회당 옆이라는 말밖에는 없지만 바울은 마치 이제 이 디도 유스도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열매처럼 사역의 첫 열매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그의 집이 회당 옆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회당과 비교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회당장 그리스보인데요. 이 바울이 유대인을 이제 등지고 이방인을 이제 향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여기서 회당장의 회심과 그의 가족의 회심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슨 소리일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회당이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회당장을 여러 명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하는 일이 회당 예배를 주관하거나 또 회당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운영하는 것을 또 다들 관장하기 때문에 그 회당의 규모에 따라 여러 명이 선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여기 있는 그 도시가 고린도이잖아요. 고린도는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 귀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러한 회당장들 중에서도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보 역시 이방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방인일지 유대인일지 알 길은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보는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 또 고린도 사람들까지 또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보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보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성경은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지금까지 바울의 이런 고린도 이 지역의 사역을 이제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만만치 않은 이런 고린도의 사역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에 따르면은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공동체의 수많은 내외적인 도전을 받아내면서 힘겹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어간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이 영육간에 지친 이 바울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그의 생명이 안전하다라는 이 두 번째 위로로 이어집니다. 이 사역의 결과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반대와 대적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바울을 향한 위협과 이 폭력은 매우 실질적이었고 좀 위험 수위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 완수할 때까지는 누구도 결코 바울을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고린도에는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로 바울을 위로하면서 바울 혼자 고군분투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재지주 같은 무심하고 무책임한 주권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배척받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바울이 회당 옆에 사는 디도의 집으로 옮겨가면서 회당장과 그의 가족,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방 선교를 지지하고 확증하십니다. 회당에서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필과 우연 속에 숨겨져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래서 두려워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서 나아가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아와 또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삶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